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새겨주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다시 한번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너와 동행하시네. 믿읍시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특성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특성이 본래는 이 말씀과 함께 이번 주 했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희정자가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뭐 덕분에 잘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 김에 그냥 다 같이 나중에 부르기로 그냥 했어요. 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물매 날이 이제 해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이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동편 북쪽에 가다라 지방 일명 거라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라사 귀신 쫓아준 사건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 데리고 절로 가자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큰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바다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대요. 큰 광풍이 일어난 건데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호수를 뺑 둘러서 병풍처럼 사방에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수면이 요 조금만 가면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보다도 이 호수 수면이 푹 꺼져 있어요. 한 200m 이상 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절구통에 물이 담긴 것처럼 뺑 둘러서 높은 산이 있고 그 밑에 호수 물이 수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상 변동이 심하고 이 밤이 되면 저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이 호수 위에 그 따뜻한 바람을 내리치면서 한 번씩 가다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데 오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물결이 막 덮여가지고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 위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막 두려움에 발발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어부 출신들이 목수 출신한테 살려달라며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원망조로 물어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로 오면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람을 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듯이 명령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꾸짖는 것은 인격체한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
그 광풍을 일으킨 배후 세력은 마귀였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꾸짖으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순식간에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게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조금 아까까지 막 광풍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이 된 상황이 됐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잔잔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아들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끝절에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냐, 도대체 이분의 능력의 끝은 어디냐. 그 입이 쫙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이렇게 풍랑이 몰아닥친 겁니다. 풍랑에 대해서 몇 가지 풍랑학 개론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치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으로 치셔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더 이상 요나가 타지 못하도록 막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혹시 요나의 풍랑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불순종해서 생긴 풍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이 풍랑이 멎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런 배에 풍랑이 몰아닥친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잘못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기도 응답 받고 간 직장인데 기도 응답 받고 한 결혼인데 풍랑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물론 요나같이 들어가가지고 일어난 풍랑도 있어요. 헷갈리 잘 분별해야 돼. 혼자 분별 안 되면 셀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하여튼 우리 삶의 풍랑 두 종류, 요나의 풍랑이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생긴 풍랑이냐 이거 분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도 풍랑은 생긴다. 두 번째,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었어요. 큰 광풍을 만나면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냥 그 와중에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같은 배 안에서 한쪽은 죽음의 공포요, 한쪽은 주무시는 평안. 이게 극단적으로 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막 물이 지금 가득가득 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세요. 무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예수 닮게 되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풍랑 세 번째, 풍랑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 말씀 끝절에 27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냐 순종하냐. 도대체 이분 우리가 지금 따라는 다니는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병자 치유하는 것 많이 봤어요. 베드로 장모 치유받고 문둥병 치유받고 백부장 하인 치유받고 지금 마태복음 8장에만 해도 줄줄이 계속 나와요. 이것 말고도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갈릴리사역
중간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저런 치유 기적 많이 경험했어요. 물론 그런 치유도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도요 계속 보면 만성이 돼. 그냥 그런 개벼. 우리 교회에 주일날 간증하는 거 매주 듣는 사람은요 그런 개벼. 처음 오는 사람은 좀 충격 먹고 이게 좀 이상한 집단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주 들으면 그런 개벼. 기적도 맨날 보고 병자 치유도 맨날 일어나고 그러면요 제 아들도 어느덧 만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겪는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지금 제 아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시는 분 또는 뭐 귀신 쫓는 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한테는 순종의 대상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양육 차원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벌리신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라라는 지방을 가셔요.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셔요. 그런데 지금 가시는 목적지가 굳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가다라까지 육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무슨 산 넘어가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 타고 가시기로 작정하신 데는 지금 제자 양육상 예수님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 언제 출발했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저물매 해가 지고 나서 출발해요. 저물면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님이 이 가는 경로와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얘네들을 한번 고생시키겠다. 풍랑 한번 만나게 해줘야 쓰겠다. 이게 계산하시고 굳이 밤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풍랑을 겪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때 옛날에 메시아로 고백한 적도 있어요. 초창기 만났을 때. 그런데 제 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 메시아는 인류를 구속하기까지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기까지 절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정말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 메시아는 지금 여기서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익사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한편에 팻말 하나 꽂아놓으면서 메시아 갈릴리에서 잠드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아직 이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예. 우주 만물이 그분에게 순종한다. 메시아에게 그런 일까지 그런 권세까지 있을 줄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시나리오 덕분에 풍랑 한복판을 지나면서 이제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6절에 무서움에서 시작해서 27절에 놀라움으로 끝나요. 풍랑 보고 막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무서워했다가 그걸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또 경험하면서 그냥 입이 딱 벌어져 놀라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풍랑 한복판에서 그들이 따르는 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배우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풍랑 만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 설교 때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 풍랑 만나봐야 거기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굳이 육로를 놔두고 갈릴리 바다, 그것도 해가 지고 나서 밤배로 우리를 가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낭만적이죠. 응? 해가 어스더스지고 밤에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밤배 여행 괜찮잖아요. 처음엔 낭만적이에요. 근데 몇 발짝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이 풍랑을 안 겪어보십, 제대로 그냥 시냇가만 맨날 건너 다녀가지고 풍랑 안 겪어보신 분은 아직 이 성경 속의 주님이 내 주님으로 만나지질 않은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라, 기대하시라. 자, 주님은 그분에게 양육받고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뭘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의 때에 그걸 잠잠케 해주시는 분, 또는 풍랑 대처법 1, 2, 3 뭐 이런 거 얻는 걸까? 이 정도만 얻는다면요 진짜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풍랑 잠잠케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풍랑 잠잠케 해주시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늘 주님께 뭔가 얻어내려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뭘 해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난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게 뭐냐? 뭐냐고? 예수 믿고 얻은 게 예수다. 왜?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얻은 거 예수예요. 예수님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셔요. 왜냐하면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권세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통해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과 존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충분한 답이 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지금 타고 계신가?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지금 타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중요할 뿐이지, 타고 계신다면 그걸로 끝났다.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떠있는 조각배 같아요.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광풍노도 덮칠 위험은 언제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인생에 풍랑은 다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배가 뒤집힐 거예요. 광풍 만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 배에 안 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 배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뒤집히죠. 때로는 배가 파손되기도 해요. 물에 빠져요.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이제 요즘 교회 나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 만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긴 만나되 그분이 말씀하신 곳까지, 지금 이 상황 같으면 거라사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속여 먹고 막 이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제 밤 되면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되죠. 루스라고 하는 큰 벌판에, 들판에 그냥 혼자 돌베개하고 이제 누워 자는 상황이 됐어요. 혹시 밤중에라도 형이 뭐 들고 쫓아올까봐 아마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포에 떨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셔요. 꿈에 나타나 가지고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야곱은 그 도망하는 길이요, 망망대해에 그냥 던져진 조각배와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해주신 약속은 뭐냐면 나 네 배에 타고 있다. 나 네 안에 있다, 그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심정이 그냥 망망대해,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나는 어떻게 될지 캄캄한 그냥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 지금 네 배에 타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한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너 이 땅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너 절대로 떠나지 않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다가 발걸음이 외삼촌 집으로 순탄하게 도착을 하고, 비록 사기꾼 외삼촌 만나가지고 벨르무 사기 다 당하지만 그래도 나올 때는 대가족 이끌고 큰 거부가 돼서 대재산 이끌고 나와요. 또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리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하면 야곱 너 안 죽는다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반드시 건너가게 돼 있어요. 광풍이 아니라 허리케인 할아버지가 와도, 지구가 뒤집혀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도중에 절대로 죽질 않아요. 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믿음이 작은 제 아들처럼 무서워서 죽을 뻔하다가 가든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광풍 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자는 그 광풍 속에 평안을 누려요. 아마 백부장이었으면,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받습니다. 자, 백부장이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가는 거다, 막 그렇게 믿고 백부장 같으면 이 와중에 평안을 누렸을 것 같아요. 바울도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게 사명이었어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그에게 무사히 도착시켜 주시고 한 명도 죽지 않을 거 약속해 주셔서 그 와중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제 이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자인지, 뭐가 보장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앞에 나왔어요. 일부러 마태가 중간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뭐가 보장됩니까? 세상적인 보상, 그런 거 보장해 주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너는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잘되게 해주리라, 승진시켜 주리라, 돈 벌게 해주리라, 그런 보장은 해주지 않았어요. 따로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나 따르면 내가 네 배 안에 타고 있어서 너 도중에 죽는 법 없어.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난 너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보장이 있어요. 예,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만약에 그걸 따르고 있다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육로로 가든지 해로로 가든지, 그게 낮이었든지 밤이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사실 광풍 보고 무섭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 광풍 전문가들이에요. 근데도 막 죽게 생겼다고 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실제로 광풍 겪고 안 무서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광풍 겪어봤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의 일이나 지금 감상하고 있는 거지. 물론 저도 안 겪어봤어요. 우리는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그냥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예? 광풍? 사실 무서워할 것도 없어. 광풍 생기면요, 우리는 바로 그냥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무섭고 자시고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광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내가 있는데, 그걸 다스리는 내가 있는데, 그걸 순종케 하는 내가 있는데, 너와 함께 지금 이 배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을 줄여서 왜 무서워하느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 땅 돌아오게 해줘. 그럼 중간에 형이 죽이려고 에서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와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광풍도 작은 광풍도 다 허락하셔요. 그걸 다 뚫고 그분의 목적 이루기까지 우리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차이점은 중간에 발발발 떨면서 가냐, 아니면 예수님의 광풍 속의 평안을 누리며 가냐, 그 차이점뿐이에요. 제가 우연히 옛날에 2006년도에 이 말씀 가지고 큐티한 걸 좀 봤어요. 거기 내용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양재동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그 건물주가 우리를 못 쫓아내가지고 하여튼간에 안달을 그냥, 거기 이제 술집을 만들려고요. 모 대형교회 집사님인데 거길 술집 만들려고 그냥 이것들을 좀 쫓아내는데 안 나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내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으므로 못 나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 주인이 뭐 내놓건 또 나가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개의치 않고 집 보러 오는 사람 무조건 마귀로 규정하고 잠잠하라 명령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보러 오고 나중에 우리가 감동이 딱 오길 이제 이사 가야 되겠다는 감동 와서 거기 버리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 누가 쫓아내? 그냥 광풍은 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버틸 거냐, 아니면 맨날 그냥 막 벌벌벌 두렵고
떨면서 버티거냐. 그 차이점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셨습니까?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지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차피 목적지는 갈 건데 발발발발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도착할 거냐. 에? 천국 가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 상태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도착해. 너무나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아니면 예수님 딱 닮아가지고 광풍 속의 평안을 누리면서 어차피 가게 돼 있다. 나 안 죽는다. 예수님을 모셨으므로, 예수님이 내 배 타고 계심으로, 나는 예수님 좀 따르는 길이므로 목적지까지 내 인생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배짱으로 평안하게 갈 거냐,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생의 광풍은 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반드시 예수님은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 목적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차이점은 계속 두려워 떨면서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목적지까지 가든가, 아니면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가든가. 그 차이점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좌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얘야 어디까지 가자 말씀하셨다면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광풍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물이 배에 가득 차도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두려움, 불필요한 염려 걱정 내려놓고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광풍 속의 평안을 누립시다. 각자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